야, 오늘은 LMTC가 16년째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수료식도 있고 또 기도하신 대로 오늘 대학부 필리핀 떠나게 되는데 파송 예배 겸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부산에서 오늘 9시 50분 10시에 떠나면 11시, 12시, 1시 3시간 전후 걸리니까 2시쯤 되면 도착을 하고 새벽 한 3시쯤 되면 숙소에 도착을 하고 내일은 오전은 준비해가지고 오후에 막사이사이 교회,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익숙한 이름이죠. 예. 막사이사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건축을 한 라구나 서부 교회, 이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현지 교회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하고 다음 날 화요일은 라구나 서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저녁에는 우리 학생들과 현지인 모든 성도와 함께 제가 저녁 집회를 인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일로로 항공을 이용해서 또 넘어갑니다. 수요일 오후에 일로 월드미션 서부교회 사역을 하고 목요일은 오전에 킴발 서부교회 금년 초에 아마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오후에 일로 넘어와서 일로까지 사역을 하고 금요일 오전에는 일로가 많습니다. 마닐라로 항공을 이용해서 넘어와서 마닐라에서 우리 부산으로 입국하게 되겠습니다.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지 가면 이제 여러분도 여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을 잘못 먹는다거나 이러면 배탈이 나기도 하고 갑자기 떠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정 잘 소화하고 또 현지 마닐라도 그렇고 일로도 그런데 한국 외국에서 손님이 오셨단다, 그래서 사역을 합니다 이러면 200명 300명 아이들이 몰려온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광고하지 말고 조용하게 평소 그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갈 테니까 준비하시라고 일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은 지금 22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시작이 되자 말자 상황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잘 압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 동성애법 또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우리 교단에 부산의 초량교회 이용희 장로님이죠. 예, 이용희 장로님이 지금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이 일을 막아야 된다, 생명을 걸고 이 일에 앞장서시고 계십니다. 영상을 잠시 보시고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함께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주세요. 소개받은 이용희 교수입니다. 젠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는데 우리 선진국 사례나 신문 기사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평등 그러면 남성 여성 평등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새 나오는 법률 안에 있는 성평등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평등은 남성 여성 평등인 양성평등하고 성평등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평등은 사회적 성인 젠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남성 여성은 섹스 평등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1항에 보면 우리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양성평등을 얘기하는데 지금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주장하는 많은 대법관들이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젠더가 뭐냐? 예를 들면 젠더는 넌젠더 그러면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희한한 말이죠. 사회적 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성을 창조할 수 있어요. 수십 가지, 많게는 100개가 넘는 이 젠더가 지금 출현한 겁니다. 예를 들면 뉴트로이스 하면 나는 중성이다, 무성이다. 또 정말 재밌는 게 있는데 젠더 플루이드 그러면 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남성 그리고 오후에는 여성. 실제로 이런 사례가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폴리젠더 나는 여러 가지의 성을 가지고 있다. 데미젠더 나는 절반은 남성이고 절반은 여성이다. 이런 좀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허용했던 선진국이 어떤 나라가 어떤 상황이 됐는가?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진짜 여자야? 수염난 성전환 선수 상대편 3명 부상시키고 승리. 이 해당 선수는 자신의 여성이라고 했지만 생물학적인 남성 성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 여성을 선언한 거예요. 키가 182cm가 넘고 수염이 나 있고 상대방 선수들 3명이나 쓰러뜨리면서 승리한 겁니다. 여기 보면 남성 성기 달고 여자 수영에서 1등한 기록 다 지워달라. 여기 토마스라고 하는 남자는 키가 173cm입니다. 남자 대회 수영대회에 가서는 400위권밖에 안 됐는데 여자라고 선언하고 여자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여자 수영 선수들이 이거 다 남성 성기 달고 출전한 선수들 1등한 기록 다 지우라고 항의하는 게 기사가 된 겁니다. 이 장면이 보이십니까? 지금 격투기 하는데 해군 출신 남성이 트랜스젠더가 여성 격투기에 출전해서 상대방 여성 두개골이 파손되고 쓰러진 겁니다. 이 두 남녀가 보이십니까? 같은 사람입니다. 2017년 영국에서 성기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여성 교도소에 여성이라고 들어가서 동료 여성 수감자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명을 임신시킨 겁니다. 이게 유명한 LA 한인 여탕에 들어간 사건입니다. 2021년 6월 미국 남자가 우리나라 여탕에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성기를 단체 돌아다녀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직원이 어떻게 제지를 못했어요. 제지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 젠더 사장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지난 1월 25일 날 또 생겼어요. 트랜스젠더 남탕의 여탕에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타주를 이사가고 지금 이게 미주 한국일보에 실린 겁니다. 보실까요? 미국 버지니아 고등학교 화장실에서는 트랜스젠더가 남성 성기 있는 여자라는 자가 들어가서 여자 성폭행해서 그 고3 딸을 둔 학부모가 학교를 소송을 걸었습니다. 핀란드는 이런 트랜스젠더를 인정해 주니까 어떤 논란이 생겼냐? 뭐 너무나 수시로 남성 여성 바꾸니까 핀란드법에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성전환을 못한다. 이런 법을 최근에 통과시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성기 전환 수술 안 하고도 성별 전정을 인정해 줄까 말까를 놓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허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러한 혼란이 있을 뿐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는 남자들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군대 징집 연령대에는 여성으로 돌았다가 나이 들어서 연령기 징집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남성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누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겠습니까? 언론들이 상황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도해서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젠더 사상을 주장하는 대법관 되지 않도록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기관이 대법원입니다. 대법관 일부가 7월이 지나면 임기가 만료돼서 교체가 됩니다. 대법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 여기에 관련된 대법관이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저항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왜 감사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하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도 그들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간섭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도리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뭐 하실랍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다고 했는데 뭐래요?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미국 버지니아 주에 가난한 모자가 살았습니다. 목사였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가난에 시달리는 어머니가 남의 집 세탁, 재봉, 청소 등으로 아들 학비를 조달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고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프리스톤 대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수석으로 졸업하면 졸업생에 대표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를 우등생이 되게 했다.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들 졸업식에 아들이 졸업 연설을 하는데 축하하기 위해서 가긴 가야 되는데 변변찮게 옷이 없었습니다. 입고 갈 옷이 없었습니다. 수석 졸업생인 아들의 명예에 오점이 날까 봐 염려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간절히 어머니를 권유해서 졸업식에 참여하고 그 어머니는 저 뒷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졸업생을 대표해서 아들이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마쳤습니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처럼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둘째, 나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의 은혜입니다. 교수님들의 덕택입니다. 그리고 셋째, 저 때문에 고생을 거듭하면서 학비를 조달해 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장님으로부터 받은 금메달을 청중 속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께로 달려가서 어머니 목에 그 금메달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혜로 오늘 졸업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받으셔야 할 메달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동석했던 청중들은 기립 박수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후일에 변호사가 되고 모교 프리스톤 대학교 교수가 되고 1902년 그 대학교 프리스톤 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8년이 지난 후에 뉴저지주 주지사로 당선이 됩니다. 다시 2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냐? 민족 자결주의를 제의한 윌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노벨상까지 주셨다. 그의 간증입니다. 불평의 습관은 모든 고통을 잊을지라도 벗어버리고 대신에 감사의 습관은 우리는 자꾸 키워가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의 영향 아래 살기 때문에 감사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고 입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도 불평하지 말고 참고 감사하며 감사하는 생활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합시다. 시작. 입을 보면 저가 압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좋고 감사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자.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옷 입는 것은 버릇이고 습관입니다. 감사도 그렇게 일상적인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사하려고 하면 부끄러워. 어느 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쑥스럽습니다. 감사가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래도 하루, 저래도 하루,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할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아멘입니까? 가정이 뭡니까? 정의를 내려볼까요?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서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서 물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람은 가족과 같이 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우리는 그 존재를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은 최고의 안식처입니다. 시작. 믿습니까? 맞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최고의 안식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들어가기 싫어서 맴돌고 바깥에서 기웃거리고 불쌍합니다. 사랑과 이해로 서로 감사 중 대가 없는 희생과 베풀미 가득한 곳이 가정입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대가를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나무의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역할까지 못 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1852년 4월 10일 유럽 각지를 방랑하던 미국 시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 일반 시민, 평민. 그의 이름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노래 아는 분도 있죠? 그가 유럽 각지를 방랑하다가 어느 날 알제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31년이 지난 뒤 군함으로 그의 유해가 미국 본국으로 운구되어졌습니다. 31년이 지난 뒤 말입니다. 그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던 날 부두에는 뉴욕시가 생긴 이래로 최대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대통령, 국무위원, 수많은 시민이 조의를 표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 많은 재벌가도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어떻게 전 미국민들의 가슴을 울릴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노래 한 곡 때문입니다. 그의 원곡 제목 이름은 집, 즐거운 내 집이라는 노래 때문입니다. 이 곡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입니다. 이 노래를 지은 것은 프랑스 파리에서 돈 한 푼 없이 비참한 떠돌이 생활을 할 때 이 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평생 결혼하지 못했던 그는 가정이 없는 외롭고 처절함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하다. 가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집, 즐거운 우리 집, 이 노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행복한 삶을 꾸미며 이 가사를 썼던 것이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기에 어떤 유명한 곡보다도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어도 좋은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시작. 예,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유산 다툼을 하는 부자 집보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서민의 가정이 더 복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은 헨리 포드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포드 자동차가 수입이 많이 돼서 많은 분들이 포드 자동차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는지 아세요? 원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차가 무겁습니다.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고 나면 100% 보호해주는 차입니다. 이 포드 차는 저렴합니다. 외제이면서도 튼튼하면서도 가장 저렴합니다. 제가 포드 외파원은 아닙니다. 헨리 포드가 퇴근 후 집 뒷뜰에 있는 낡은 창고에서 연구로 자동차를 만들어야지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미쳤어 손가락질하고 야유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그렇게 밤을 새우는 남편을 향해서 격려하고 믿음을 심어줍니다. 뭐라고? 당신의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렇게 좋은 말하고 사세요. 축복하며 사세요. 그 축복이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그의 아내는 밤지 새우며 자동차 만들겠다고 연구하는 남편을 해 당신 꿈은 이루어질 겁니다. 격려하고 믿음을 심어줍니다. 겨울밤에 추위에 떨면서 남편을 위해 곁에서 등불을 들어주고 따뜻하게 함께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크게 성공했을 때 기자가 포드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 우리 기독교는 해당되지 않는데 성도들 중에도 이런 질문을 흔히 많이 합니다. 많이 듣습니다.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질문과는 맞지 않지만 그 마음을 알고 싶다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태어나면 다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포드는 잠시 머뭇거리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내의 남편이 되고 싶어. 여러분, 우리 여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으로부터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아직 결혼 안 젊은 청년들이 웃습니다. 내 아내의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무엇으로 태어나도 나는 좋습니다. 놀라운 대답입니다. 그는 훗날 고향에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고향에. 대부호가 살기에는 너무 작은 집, 너무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너무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부자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자 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가정은 건축물이 아닙니다. 건축물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비록 작고 초라해도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에 바로 가장 위대한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기념관에 가보면 놀라운 말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그 기념관에 가면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시작. 꿈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을 꾸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꿈에도 만들겠다고 꿈을 꾸었고 그의 아내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된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 헨리 포드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는 꿈을 꾸고 성도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감사하지 못했음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우며 몸 가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다가 행복하고 하늘의 기쁨, 영생의 복까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